안녕하세요. 빛생TV의 아라연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드신가요? 각자의 인생 프로그램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나 건강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참 많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내가 정말 존경하고 서로 사랑과 신뢰를 주고받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의 의미가 실감나도록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사랑의 아픔과 시련을 겪게 하거나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이성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 나를 올가매어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의 의식의 성장을 위해 준비된 고마운 스승들이며 내 영혼의 물질 체험을 위해 준비된 고마운 영혼들입니다. 이미 알고 있으셨다면 당신은 의식이 깨어난 철이 든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하늘을 원망합니다. 설령 머리로는 안다고 해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는 참으로 쉽지 않을 텐데요.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들이 왜 고마운 사람이라는 건지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중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이해와 용서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늘의 인연법을 통해 나의 인생에 초청된 비중 있는 배우이자 악역의 배역을 맡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사랑의 아픔과 이별의 아픔을 주고 있는 사람은 그 아픔을 통해 나의 의식을 전환시켜 나에게 사랑의 본질을 배우고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아 나의 에고를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그 사람이 내가 지은 카르마로 인해 빚을 갚는 심정으로 내가 지고 가야 하는 인생의 등쯤이자 하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삶에 걸어둔 의도된 모순입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의 모순을 보고 힘들어하기도 하는데요. 고집이 세서 옹졸한 마음으로 귀를 닫아 타인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지 못하고 난 그렇지 않아 라며 솔직하지 못한 채 마음을 속이며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들.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을 아닌 척 자만과 교만의 모습으로 포장하고 타인의 장점보단 단점을 먼저 보며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 없이 타인의 잘못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지적질을 잘하는 사람들. 그 외에도 많은 부정적인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도대체 왜 저래? 도무지 이해가 안 가. 라며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는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겠지요. 저 또한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저희 닉네임 아라연은 마음 공부를 하면서 바다를 뜻하는 순우리말 아라와 연꽃을 뜻하는 연을 한데 묶어 지은 이름입니다. 저에게는
화를 낼 수 없도록 모순이 걸려 있어 어쩌다 한번 화가 나도 터뜨리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며 꾹꾹 눌러 참고 속으로 끙끙 앓아야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런 제 마음의 그릇이 참으로 작고 옹졸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바다같이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진 흙탕물 속에서도 고와한 꽃을 피워내는 연꽃 같은 사람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지만 제가 참 욕심이 크다는 걸 알게 해준 이름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노래하는 바다처럼 모두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어쩌다 한번 사람들과 부딪혀 마음속에 풍랑이 일면 그동안의 노력이 거친 파도가 되어 모두 다 쓸어버릴 것처럼 힘들었는데요. 참는 것이 마음 공부를 잘하는 건 줄로만 알며 의식의 각성 없이 눌러 담기만 한 화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질 때는 내가 힘들어한 만큼 누군가도 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 했을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경험과 의식의 층위는 모두 다르기에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점 또한 모두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저는 이곳 빛의 생명나무에 와서야 내 마음이 왜 그토록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만들던 내가 너무도 싫어하던 그 많은 모습이 사실은 내가 인지하지 못한 내 안에 있던 모순과 카르마의 에너지이며 동기감응 법칙에 의해 같은 에너지에 반응한 것이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있는지도 몰랐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나에게 이런 에너지가 있었구나 라고 인지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내가 그 사실을 머리로 인지하고 가슴으로 인정했을 때 그때서야 하늘의 빛 한 자락이 들어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흘려보내지 못하고 그 에너지에 반응할 때마다 왜 내가 이 에너지에 반응하고 있지? 하며 한 발짝 떨어져서 살펴보고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올라오는 부정성들은 콩나물 대가리처럼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치는 마음을 그대로 관찰하고 그대로 바라보며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고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 그 에너지에 반응하지 않게 되고 그 에너지에서 분리되며 내가 한층 더 성숙해졌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에고의 부정성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타인을 제대로 볼 수 있으며 타인의 부정성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본질을 가슴으로 배우게 하기 위해 하늘에서 당신을 위해 준비한 사람이 약속된 곳에서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하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써가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눈치채셨나요? 우리는 자연재해와 사회 기반의 붕괴로 물질 문명이 종결되고 새로운 정신 문명이 꽃 피어나는 후천의 자미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울며 아파하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동안 살면서 해온 마음 공부가 빛을 발하는 순간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야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고, 여름의 장마와 태풍을 이겨내야 가을의 들판에서 알알이 익어갈 수 있습니다. 썩지 않는 씨앗이 꽃을 피울 수 없듯이 자신의 자존심의 포기 없이는 생의 꽃봉오리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마음 공부를 통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고, 의식의 확장을 이루어 더 넓게 마음을 키워 많은 이들을 어루만지고 품을 수 있는 더 큰 그릇이 되고자 하지만, 정작 내가 한 마음 공부가 나의 자존심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입맛에 맞는 반찬만 골라 먹는 편식하는 아이처럼 더 옹졸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때입니다.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는 정의의 방식을 고집하고,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따지며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타인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일수록 자존심은 더 강해집니다. 자신의 신념과 정의를 위해 타인의 정의를 무시하고 짓밟는 함정에 빠지고, 아름다움과 추함을 정해놓고 분별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자존심은 더 완고해집니다. 매번 잘하려고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간 사람이나 매 순간 감사함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아직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에고로 가득 찬 나의 자존심의 포기 없이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의 신념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존심의 포기 없이 누구와 소통할 수 있으며, 정의의 방식으로 오염된 내 자존심의 포기 없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존심을 포기하는 과정은 속이 타들어가는 과정이며, 씨앗이 썩어 새싹을 틔우듯 속이 썩어가는 과정이며, 생의 꽃봉오리를 피우기 위해 썩다 못해 문드러지는 과정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는 똑똑함보다, 알면서도 옳고 그른 것 모두를 포용하는 어리석음이 오히려 훌륭한 걸음이 됩니다. 그러니 옳고 그름이 분명할 때도 침묵하고 지켜보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존심의 포기 없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으며, 의식의 확장 또한 이룰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자존심을 내려놓으며 의식이 확장되는 과정이 순리에 따라 삶이 흘러가는 방식이며, 진심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의로운 죄인이 나와 타인을 이롭게 하고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으며, 참 바보 같은 그런 사람만이 사람을 더 많이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내가 변하고 나의 에고와 집착이 사라지고 나면 그 순간이, 그 상황이, 그 체험이 나의 영혼의 성장에 꼭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바로 당신의 문제이고, 당신의 문제가 바로 내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걸 알아채고 눈치채는 과정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식이 각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설픈 동정심만으로 울고 있고 아파하는 내 이웃과 주변인을 어떻게 상담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들을 의식 각성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의식 각성이란 내 문제의 해결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문제를 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큰 그림에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도 울고 당신도 울고 있을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여유와 낭만으로 가득한 어설픈 동정심과 어설픈 감정이입이 아니라 내가 깨어나고 의식의 성장을 이루어 영적으로 독립하고 하늘의 일하는 방식을 알고 하늘과 소통이 되는 사람만이 울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넘어설 수 있는 그 무엇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론 가슴을 닫고 냉정하게, 때론 뜨거운 열정으로 의식각성을 통해 스스로 제 갈 길을 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며 하늘이 일하는 방식이며 그것이야말로 우주가 순행하는 이치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깨어나고 나면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그 상황을 원하고 선택했으며 나에게 그 상황이 꼭 필요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깨어나고 나면 사람이 산다는 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받으며 사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의식이 깨어나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당신의 영혼은 더 많이 성숙해지고 철이 들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그들은 당신 영혼의 성장을 위해 당신에게 최적화된 하늘이 엄격한 선별 과정을 통해 준비한 최고의 스승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주기로 약속된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 산다는 것이 갖는 의미이며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있는 당신은 아주 희망이 많은 사람입니다. 도망치고 싶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두려움과 외로움의 길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한 걸음을 뛸 때마다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당신은 모르시지요? 죽을 만큼,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그때가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 얼마나 소중한 황금 같은 기회였는지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며 그렇게 우리는 어느새 나의 모순과 카르마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음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의식이 깨어나고 철이 들어갈수록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으며 내가 알 수 없는 상대인 하늘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라 연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빛내주기 위해 배우로 스승으로 나의 삶에 초청된 많은 이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